지금 성가대원들이 다 저기로 들어가 버려서 다 저기로 아까 발견 못 하셨어요? 거기 중간중간에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요즘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생활 방식하고는 진짜 다른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맞게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하니까 저 오늘이 워시카이어도 제주도에서도 참여하고 부산에서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뉴 노멀의 아주 굉장히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저기서나 하지 아니 우리도 그렇게 해나갈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특별히 이제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사역자들하고 한참 상의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여 말어 이거 어떻게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민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그냥 진행하고 2명 3명 오는데 그냥 이 에너지를 들여서 하는 방식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러지 말고 택배를 해라. 택배. 요즘 택배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택배를 하라고. 그래서 여기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지만 썸머 택배 스쿨.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물론 다른 때부터 아니 교사만 잡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사역자들이나 이런 거 준비해서 택배를 할 거예요. 택배를. 그래서 택배를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데 정말 좋은데 우리 교회에 애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연결하는 일, 계속 만나는 일,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뉴 노멀. 여러분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 말씀의 능력을 여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맥주감사절기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말씀하신 이유를 더 따라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구원 없을 거예요. 광야 가운데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광야에 뿌린 씨가 절기 축복의 시작입니다. 절기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이 절기 축복, 예배 축복, 하나님 만남의 시작이었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던 광야에서 그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걸 쭉 설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광야로 다 한정해버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광야 같은 환경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떨어져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생명력, 말씀의 운동력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여기에 다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알아들으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광야의 맥주감사절기, 광야의 맥주절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팠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깨달아져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계속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코로나19 이 광야를 뚫고 가는 과정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막 솟아나고 여러분 안에서 다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서 바위를 뚫고 나올 수 있는 생명력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감사 현수막을 설치 일부 예배 때는 안 했었어요.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가 봐. 감사 현수막을 설치했어요. 이제 중간 시간에. 그래서 설치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예요. 최근의 얘기이기도 해요. 이 감사 현수막을 설치를 하는데, 진짜로 이렇게 설치하는데, 모두 감사하라, 모두 경배하라, 모두 찬양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하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지난 주간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아픔을 겪은 그 집사님이 나오면서 그 현수막 거는 거를 이렇게 보더니, 아니, 나같이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모두 감사라고 하고 모두 찬양하라고 하고 모두 경배하라고 합니까? 아니, 교회가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일이네요. 진짜 그러더래요. 아픈 사람 챙겨주지 않는다고,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써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광야에 말씀하셨던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서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아니,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도 그래서 이 맥추절기를 설교할 때는요, 늘 심어라, 심는 절기다, 심는 맥추절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그랬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심어서 감사하라고. 근데 그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뭐 초대교회 시절, 아니면 중세 시절, 아니면 여기 한국에 와서도 여러분, 이 맥추절기가 요즘은 얼마나 달라졌어요? 맥추절기에 저는 이제 보리 무슨 그림 이런 거 있으면 다 빼라고 하는데 여기 있나 모르겠다. 아니, 맥추절기는 진짜 보리 맥자를 써요. 이 보리를 추수한다,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초실절이고 칠칠절인데 맥추절기라고 할 때 그런 거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나 청소년 세대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이 맥추절기도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미를 제대로 한번 찾아서 보자. 오늘 이 시기에, 오늘 우리 하늘빛 교회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제가 그렇게 맞춰가면서, 여러분, 광야의 맥추절기, 전 세계에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시는 말씀에, 한국 교회, 한국 상황, 이 코로나19, 이게 광야보다 더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이 말씀에 묵상해보고, 나도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난주부터 설교하게 되고 또 준비를 하게 되고 이 은혜를 나누게 된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한참 이제 집중해서 읽은 책 중에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내가 두 개를 할 건데,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나온 미국 공군 전투기의 얘기예요. 1940년대 말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겠죠. 근데 이 미국의 전투기들이요, 조종사들이 탄 전투기들이 17대가 막 추락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70명도 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냐,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이 전투기가 1927년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1927년도에 의자, 그 다음에 모자, 헬멧, 그때 다 맞춰진 거라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전부 다 커졌어요. 이 몸도 커지고 이게 잘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잘 처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유롭게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이다, 큰일. 그래서 길버트 데니얼이라고 하는 이 공군 중위가 그러면서 이제 만드는 제작사에다가 이런 이제 폼을 제시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4,063명의 조종사를 다 조사를 했어요. 다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제 표준 칠수 있죠. 표준 사이즈.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 평균적인 사람을 조종사로 뽑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4,063명 공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서 표준을 만들었어요. 머리통은 이만하고, 아니면 모가지는 요만큼 길고, 그러면서 팔 길이는 얼마큼이고, 키는 얼마고, 허리는 얼마고, 가슴 둘레는 얼마고, 이렇게 이제 표준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 표준에 맞는 조종사들을 한번 쭉 검사를 해봤어요. 4,063명 그 조사했던 대상자들 대상으로. 그런데 이 표준으로 맞춘 조종사의 사이즈에 들어오는 사람은 빵명에서 빵명. 단 한 명도 이 표준에 들어오지 못하더래. 한 가지라도 다 아웃이 됐겠죠. 여러분, 그러게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면서요, 비행기 조종석 의자를 그리고 모자를 이제 속안에 사이즈를 줄이게 만들었대요. 조절을 하게. 그리고 의자도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러분 자동차 의자 그러잖아요.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맞추기도 하고. 그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광야, 성전시대, 가나안, 아니면 뭐 유럽, 아니면 한국, 아시아, 아니면 더 저개발국, 아니면 더 진짜 미전도 동독 가운데도 이 말씀이 떨어져.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적용이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뭐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믿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런 가운데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 언급을 하면 또 교회 재난, 이런 광야 같은 이런 상황, 여건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따로 타이틀을 정해서 그걸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광야를 묵상하게 하는데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아무것도 없고 매일매일 먹을 것도 매일매일 달라지는 이 사람들,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갈등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갈등이라니까 안 맞지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 말들을 이것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 아니, 상상을 해보면 이런 갈등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줘야, 이 율법을 줘야, 규례를 줘야, 율례를 줘야 이 사람들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셨던 거예요. 왜? 이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이동하고 가나안으로 갈 때 이 말씀의 운동력, 이 말씀의 생명력으로 이 사람들을 살리고 그곳까지 가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시트를 맞추는 것처럼, 조종관을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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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오늘 읽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왜 내가 변화되질 않냐?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는 거냐?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이 없냐? 실제로 존 버년이 그랬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이거를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방해하는구나. 사단이 이 말씀을 채틀어가는구나. 사단이 이 말씀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서부터요, 이 존 버년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교회 와도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태도가 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존 버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더 많이 읽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는 철로 역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읽었지만 사실은 예전에는요, 조름막이 그랬어요. 아니, 그 부흥사들이 와도 그렇고, 아니면 설교사들이 조름마귀가 와서 졸게 만든다고. 아니, 졸게 만드는 나는 그런 마귀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진짜 이걸 조름마귀에다 갖다 비유한다는 자체가, 예전에는 그것이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서 진짜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요, 피곤함은 졸게 돼 있더라고.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성냥개비 분질러가지고서 눈에다 개받치고서 그렇게 하고서 눈 시뻘겋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아니더라고요. 아니, 설교하는 모습을 내가 유튜브를 내 모습을 보더라도 어떤 때는 나도 졸려.
아니 내가 잘못한 거지. 그걸 가지고서 조름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하시는데, 천국을 설교하시는데, 아니 이게 결국 조름마귀 쫓으라고 이렇게 설교했겠냐고요. 아니에요. 이런 지면을 몇 번씩이나 이렇게 하려 해가지고서 마태도 이걸 기록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길가밭, 가시덤불, 돌짝밭, 이런 밭들의 상태를 보고서 여러분 보고 밭이 나쁘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 시국에 무슨 복음이 왜 필요한 거야? 교회를 왜 가야 되는 거야? 자기들이 얻고자 한 건 다 얻었다 이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번영, 자기가 원하는 성공 다 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나는 이 정도 따라와 줬는데, 나는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나는 이 정도 희생했는데, 나 좀 알아줘 좀 제발.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만하면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데가 길가예요. 이런 데가 길가. 복음이 떨어지는데 제대로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을 만큼 열매 없는 인생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주 폭망하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있을 만큼. 왜 그럴까요? 기회예요, 기회. 견디게 아예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기회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정신 바싹 차리고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돌짝밭, 길가밭, 이런 가시덤불밭, 내 지경에 어떤 모습일지라도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여러분 오직 은혜로 이 씨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였더라도 절망하지 말지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은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손 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면,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운동력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라. 할렐루야. 아멘. 이 씨의 생명력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보혈의 생명력, 여러분 이 보혈의 생명이 움직이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온라인 너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거기서 원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의 능력과 함께 간다. 말씀의 능력과 함께 간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그래 진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전우익이라고 하는, 예전에 왜 책 소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일요일 저녁에. 그때 뭐 야생초 인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그 책도 소개가 됐었어요. 오래전의 책이에요 이 정도면. 근데 거기 전우익이라고 하는 선생이 농부인데 이런 글을 거기다가 남겨놔요. 뭐냐면 도라지를 심을 때 이 도라지가요 제대로 자리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잡초가 무성해진대요. 도라지 밭인데. 참 묘하죠? 근데 도라지가 씨가 떨어지고 그리고 제대로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줄기가 쫙쫙쫙 올라오고 그러면요 잡초들이 별로 없대요. 도라지 밭에. 왜냐하면 도라지들이요 제대로 막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땅의 에너지를 잡초들에게 안 뺏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시덤불에 눌려가지고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식물이 가시덤불에게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예요. 이 땅이 가진 에너지, 이 말씀의 능력, 에너지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아니면 무슨 세상의 명예, 향락, 욕심 이런 거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시덤불, 돌짝 같은 것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요. 거기 처음 나와요.
근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왜 생겼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쫓겨나잖아요. 그리고서 벌로 땅을 갈아가지고서 죽을 만큼 종신수고를 해서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게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잔뜩 한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 실감 잘 안 날 거예요. 엉겅퀴도 실감 안 나요. 근데 이 예전에 살던 분들은 땅에 발행이가, 여름이면 막 발행이가요 줄기줄기 타고서 막 아주 덮어버려. 그거는 잘 뜯겨지지도 않아. 돌아서면 또 저기 또 나. 그래서 요즘은요 시골들도요 이것 때문에 지겨워 죽겠어. 그래서 다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마당도. 그래가지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갈로. 그냥 맨마당 둬봐요. 지금 할머니들이 나이도 더 들었는데 그거 맨날 그 마당에 풀 뽑느라고 허리 끊어져요. 허리 끊어져. 여러분 이 발행이나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나 이게 벌로 주어진 거예요. 벌로 주어졌지만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쁜 놈들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걸 그렇게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제 팔자 펴졌어, 이제 완전 새 세상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아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네. 또 쫓겨난 정도가 아니야. 거기서 죽으라고 일을 해야 먹고 살게 생겼네. 예. 여러분 죄악된 인생의 시작이 이런 거라고. 이게 이기주의, 인본주의의 시작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저 이런 모습이지만 저도 여전히 선악과 따먹을 때가 있다고. 아니 그러면 또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이 선악과 따먹는 인생을 내가 분질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매일매일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 다 해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속 사인을 주는데 모른 체하고 도망가고 에라 뭐러 갔다 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아니 이런 심보가 어디 있냐고. 교회를 다니지만 막혀요. 은혜 받는 모양은 화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업자로 보여도 선악과 따먹는 그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통로는 열릴지 몰라 하나님의 통로는 막힌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 절기의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딱 명해놨어요. 모든 절기의 정신은 가난한 자 고아와 객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뚜렷한 정신이에요. 이게 안 되면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렇게 애를 써도 싹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싹이 나지만 열매 없는 헛수고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 여러분 이거 다 아는데 나중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왜 내 인생의 열매, 애들은 왜 또 다 저 모양입니까? 아니 손자들이 왜 이렇게 저 개망난 이 짓을 합니까? 아니 다 알면서 여러분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러면서 그날도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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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수님께서 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밭을 놓고요 마귀가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땅, 마귀가 그걸 뒤집어 놓지는 않아요. 썩은 것을 뿌리기는 하고 오물을 뿌리기는 하겠죠. 근데 이 땅이 잘못이 어디 있어요? 땅은 잘못이 없어요. 땅이 죄짓질 않아요. 땅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땅 이쪽 판이 그냥 저쪽 딱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안 해요. 또 돌짝밭이 다 일어나가지고서 나 잘났다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땅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흙이 뭉쳐진 땅,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해서 돌짝밭, 가시덤불 밭, 뭐 이렇게 길가 모두가 다 돌아보지 않는 그런 땅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오늘 예배 영상에도 그랬잖아요. 조각목. 광야의 시띠나무예요. 그래 나무가 다 일어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흙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말씀을 심겨 놓는 거예요. 안 되는 땅이지만,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뚫고 식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를 생물학에서는 굴광성이라고 해요. 이 식물이 땅에 뿌려진 것은요, 빛을 향해서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땅 속으로 들어가는 씨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마귀도 방해하잖아요. 마귀가 방해 안 하겠어요? 하죠. 여러분 광야를 한번 보세요. 이 광야에 이 사람들이 실감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딱 막혀요.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큰일 났네. 뭐가 큰일 나? 저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큰일 났어.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야가 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 사람을 통해서 안 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걷어차고 사람들이 다 빠꾸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주셔서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불평하는 거예요. 다 원망하는 거예요. 악을 쓰면서 절규했을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요. 차라리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거기서 종살이하는 게 낫다고. 아니 여기서 다 물에다가 다 묻으려고 이렇게 한 거냐.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 마귀가. 또 하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 교회에서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 교회 오면 살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산다고 하는 것이 죽을 병이 들렸는데 교회 와서 산다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 교회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인생이라고, 교회에 와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말씀의 방향을 맞춘 사람들이라면 교회에 와서 살지요. 근데 이 방향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나 혼자, 아니 세상에서 뭐 교회 가면 떡을 주네 빵을 주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 왔더니 이 사람은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 하나님 만남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지금은 실시간 온라인까지 다 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교회에 와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지금 온라인 너머에서도 지금 생명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서 그 말씀에 접속하면서 그러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지, 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에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거기가 온라인 현장이라도 교회에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씨가 된다면 하늘을 향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토드로즈 책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경로의 원칙이라는 내용이 아주 제 마음을 때리더라고.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목적이 생길 때요, 거기에 가장 정확하고 또 좋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르는 길을 상상한대요. 저기 어떻게 편하게 가는 길 없을까? 지름길 없을까? 이걸 상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지도를 찾고 또 확실한 이정표가 있으면 그거 보고 가면 된다, 그것만 찾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뿌려지는 씨앗과 똑같은 거예요. 씨를 뿌리고 나서 이 씨들이 제일 잘하는 방법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래서 성경, 이 신학 성경 통독 내일부터 이제 계속 시작되는, 오늘 오후 4시부터 와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런 게 금방 보이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우르르 읽죠. 근데 옥토밭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만 알아. 30배, 60배, 100배가 거기 붙어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줄만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최고의 길만 찾아요. 그래서 옥토밭이 되자, 1등만 기억한다, 30배, 60배, 100배로 나가자.
암만 그래도 코로나19 이거 불어버리니까 꼼짝달싹 못해요. 생 난리치는 교회들도 꼼짝달싹 못해. 저 멀리 어딘가에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길이 있고 아주 확실한 이정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갔던 사람들이 길 내놓은 거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되겠네. 그것도 아니고요. 그럼 앞서 했던 사람들이 사례가 있겠네. 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토드로즈는 이럴 때 평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매뉴얼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건 성경 구절은 아닌데 한번 이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나만의 길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정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열어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 또 이 변화하는 시대, 누군가 했던 사례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그때 맞는 거예요. 그때 모두에게 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경로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토드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요, 중학교 때 ADHD, 중학교 때 그걸 판정받고서 그냥 학교에서 다니는데 중퇴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이 어떻겠어? 공부고 뭐고 공부가 필요 없지. 그냥 돈 벌고 그렇게 하다가 야간대학 겨우 들어가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냥 눈에도 안 들어오는 대학을 겨우 다니는데 들어갔는데, 이제 검정고시 해가지고서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대학 교수가, 야, 너는 공부를 어렵게 했으니까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가는 길을 다 알려주더래요. 야, 이 교수님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신경 써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정신을 쏟고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 그 친구는 전부 A래요. A 맞았던 학생인데 그 친구한테도 똑같이 그 길을 알려주더래. 자기랑 가르쳐준 거 다른 게 별로 없더래. 그래서 충격을 먹었대요. 야, 이게 나를 위해서 해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다 뒤죽박죽 바꿨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수학은 그냥 어떻게 저렇게 바깥에서 자격증 안 하면 따면 된대요. 그래서 수강 시청 폐기해버렸대. 영어도 어떻게 너 뭐 시험을 통과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는 잘하겠죠. 근데 영어 시험은 어렵거든. 근데 그거는 저 4학년 때로 밀어버렸대.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그걸 다 통과해서 하버드 대학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버드대에서 교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평균의 종말이라고. 평균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적당히. 아니, 이게 적당히해. 적당이란 말이 어딨냐고. 어떤 게 적당이냐고. 여러분,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결정하고 이 변화에 대해서 마귀도요, 여기가 길이라고, 여기가 산다고 신기루를 보여주면서, 신기루 먹어봐야 다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루 따라가 봐야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너도 이제 충분하다고, 광야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게 썩은 물인지 이게 썩을 똥인지 모르는데 이게 먹을 거라고 다 이렇게 준다고,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떨어졌을 때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여기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 땅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 들고 여기 나오면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안 보여도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죽을 것 같아도요, 이 맥주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명령, 절기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려라, 내일도 또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 아침이나 새벽이나 낮이나 예배 드리라는 말씀에 모두가 다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상황, 세계적인 상황이 다 그렇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재난의 상황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이 가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거 금방 안 치워줘?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마귀 장난이라니까. 여기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봐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자유롭거나 부자유스럽거나,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말거나, 내가 오늘 돈을 이만큼 벌거나 아니면 내일은 또 이만큼 벌거나, 여러분 이런 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광야 같은 현실이라도, 돌짝밭, 가시덤불, 이게 길가 같은 현실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광야 가운데 내모르시고, 여러분을 저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풍랑이로 들어가게 하시고, 야 우리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말씀으로 거두는 하늘나라 열매를 다 거기서 기대하면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갔어요. 세상의 목적이었다면 땅이 다 갈라져서 그 속으로 들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빛을 붙들고, 어떤 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세워놨어요. 모세 한 사람으로 다 못 보니까. 그러니까 10부장 100부장을 세워놓고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인도자, 목자처럼 인도하지만 안내자가 되지만, 어떤 때는 설교자가 되고,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예언자라고. 또 어떤 때는 제사장 역할도 한다고. 지금은 제사장은 없었지만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 역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사역자,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 이걸 보면서, 하늘빛 교회라면 이걸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맞춰갈 수 있기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도 다 열방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속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풍랑 위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 가운데 이 말씀 따라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맥추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